할렐루야. 아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앞뒤 좌우로 서로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사랑으로 섬깁시다. 아멘. 인자 나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곳 하나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섬기시고 또 모든 걸 내어주셨고 모든 멸시함, 고통을 당하사 결국 주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과 그 은혜 또 그 섬김을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이 땅에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일어나라 주의 백성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이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이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합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방해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 하나님 방해되는 또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십자가 뒤에 우리를 감춰주셔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아버지 온전한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216장 부르시고 김집장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너희도 빛이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정말 빛된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빛을 발하여 됐는데 어둠에 속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든 모습들 이 시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어두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나라가 정말 망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사람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10사람이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정말 나에게 주시신 이 현재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서 전국에서 큰 상급 받는 그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과 계명과 규칙과 말씀을 지키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화를 주시겠다는 그 명령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은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주의 방향을 올바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산축복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하고 예배자로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세운 계획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있는 줄 믿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올해 이독을 향해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그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헌신과 봉사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산 하나님 아버지 정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신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감사 헌금 김은혜 검사님 모든 검사에 감사드립니다. 신현주 성도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또 생명이 다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정말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며 또 나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며 복음 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심현주 성도님 오늘 방문하셨는데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우리 모두를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첫 주라서 예배 후에 청소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1층 그 쉼터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왼쪽 편에 있는 물품들을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제 또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와 관련되어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고 또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제 소식 기도 제목 늘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가 조속히 안정되어서 우리가 붕어빵 전도와 또 보육원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또 특히 그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올 설은 우리가 좀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가족들끼리 또 행복한 명절 되시라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신약 200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은혜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피를 맞고 일제이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자, 이 말은 기독교 복음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증거되어 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한 것은 20세기에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이 수백 명의 순교자를 낸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미양요, 또 병인양요 이런 사건이 다 순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 대동강으로 배를 타고 들어온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개신교의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순교한 분들, 그리고 6.25 사변 때 이 공산주의와 싸우며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는 이런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순교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순교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도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 그러니까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수많은 유혹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방역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당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성애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인데
죄를 아니라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합리적으로 선택하여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소수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그런 주장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사라진 것 같고 또 교회 안에는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적당하게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참 믿음은 이런 순교적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순교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교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며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순교적인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순교적인 신앙.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 원래 순교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적인 믿음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Lord.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영어로 Lord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로드라고 불렀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인 시저, 황제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왜요?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또 하나, 순교적인 말은 무엇이냐?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르티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이꼬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욕을 먹어도 괜찮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손해를 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적인 믿음 위에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청소년 교사로 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은 단번에 예,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 집사님이 다니는 직장은 한 달에 2번밖에 주일에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윗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매주일마다 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기도하며 고민하는 끝에 이 청소년 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놀라운 헌신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더 놀라운 것은 사표를 제출하자 회사에서 이 집사님에게 안 된다. 매주마다 쉬게 해줄 테니까 계속 회사에 다니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또한 이 집사님은 평소에 직장에서 성실하고 또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아마 이러한 배려를 받게 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교적인 신앙, 순교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순교적인 신앙,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원래 어떤 분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구제의 일을 담당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로 변론을 하게 된지는 모르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와 말을 하는데 아무도 방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을 충돌질해서 이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 설교에서 아브라함부터 또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론으로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총의 역사로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폐역의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마저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거부했고 예수님마저 거부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 받은 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했어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집사님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이런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모인 교회란 모름지기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비슷하거나 세상보다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믿음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목숨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란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그를 향하여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55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6장 5절에도 스데반이 7 집사님으로 세움받을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러니까 항상 스데반을 지칭할 때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며 공회원들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무엇보다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저도 소중하고 여러분도 소중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이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재능,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매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또 자기 좌절, 그러니까 자기로 충만한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로 충만한 자들은 보면 환경이 좋을 때는 말씀대로 살다가 환경이 나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상 무엇인가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고 또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에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기 위한 이유도 뭐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지사님과 같이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자, 오늘 스데반 지사님의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스데반 지사님은 변호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의원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스데반 지사님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 7장 5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여러 구절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감동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일어서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스데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 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스데반 아주 잘했어.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잘했어. 잘 전했어.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 줘서 고마워.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로 충성하느라 수고 많았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잠깐뿐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스데반 지사님은 원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변호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도 항상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변호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믿음은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59절과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먼저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악을 행하는 이 사람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그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아니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중요한 순간에 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평소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순교적인 믿음을 순교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혼란한 세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순교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삶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미랄 우리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가 위에
살아가게 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길어 지친 양을 찾아 망상의 인전이 되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할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이세 눈물로 그를 가게 하소서. 생명이 고난을 생명 받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살리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내어 싸워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스데반과 같이 또 주님과 같이 우리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부활의 주인으로서 정말 온전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변호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나도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아버지 죽으시고 내가 아버지께 생명을 얻으며 주님 아버지를 아버지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세상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서 순교적인 시간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원하기로 날마다 예수님 나를 가고 싶다는 주시고 나를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 인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오늘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살리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며 또 이 세상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고요. 설명절 맞이해서 또 저희가 좀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고 또 빵 받아가시고 같이 건강 좋겠습니다.